구약성경 창세기 6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해석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은 그들이 네피림의 뜻처럼 떨어지는 자들, 타락하는 자들로 살아갔다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즉, 이 땅이 심하게 타락하였음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떨어짐과 은혜 사이에서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마을 모임에서도 물어보셨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두 길의 결과를 각각 보여줍니다. 떨어짐의 결과와 은혜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을 다시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의 족보, 노아의 후손들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 그가 살아가던 세대들 안에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게다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습니다. 노아를 설명하는 첫머리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노아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노아 역시도 본성에서는 그의 세대들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가 않았을 거예요. 떨어짐으로 가고 있는, 타락함으로 가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노아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노아는 이런 평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 이런 평가가 노아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로서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함께 보여줍니다. 떨어짐으로 향하던 자들의 모습,
타락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11절, 12절부터 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습니다. 황폐하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포악함으로 가득하였어요. 포악함은 폭력을 말합니다. 그 땅이 폭력으로 가득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진단하고 계셨다라는 말이죠. 땅이 부패한 것은 그 땅에서 사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12절에서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길을 그 땅 위에서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잘못된 길로 갔고 땅이 부패해 버렸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노아 당시의 세상이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13절부터는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도 그 땅의 상황을 직접 말씀하시죠. 그 땅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폭력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온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떨어짐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르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은혜를 주신 노아에게는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14절을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여기를 보시면 노아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그 방주 안에 칸들을 나누고 역청을 안과 밖에 덮으라고 하세요. 역청은 아스팔트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것으로 어떤 것을 덮으면 방수의 효력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땅에 오게 하신대요. 그래서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실 대상인 노아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19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노아의 가족들뿐 아니라 각종 생물들까지도 짝을 이뤄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고 하시는 방주는요, 이 두 가지 이유에서 만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를 오게 하시기 때문이고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는 노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처럼 노아가 그렇게 행하였어요. 이것이 떨어짐의 결과와 대조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하였으며 홍수에서 살아남게 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가지 선명한 길입니다. 떨어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은혜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서로를 대조하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을 걸어간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시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고 하고 폭력이 땅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을 걸어간 결과는 지금 이런 결과를 맞이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온 땅에 하나님 앞에서 포악함이 가득한 상황, 정말 이 부패한 상황은요, 정말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셨던 구절과는 많이 다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었고 홍수로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6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셨던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악이 그 땅 안에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어요. 이것은 사람의 길이요, 이미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길을 사람들이 계속 걸어갔어요. 그리고 이들은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심판과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들과 대조되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노아의 어떠함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가 잘나서, 노아가 착해서, 노아가 정말로 의로운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노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버지 라멕에게 특별한 것을 알게 하셨어요. 5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노아가 태어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은 라멕이 182세의 아들 노아를 낳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쉼이라는 뜻으로 노아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은 안위함과 위로함이라는 단어와도 연결되는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노아는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두신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땅도 사람들도 꽤나 오랫동안 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만드시고 죄악을 제거하시죠.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땅, 저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이름이 쉼이고 위로함과도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역사를 노아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노아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나면서부터 아예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로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두가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로 모두가 걸어갈 때, 그 기울어진 길로 계속 걸어갈 때 노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값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입니다. 그 관점에서 이 말씀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 뒤에 설명되는 이 모습대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받은 노아가 행한 일이 있다라고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믿음과 순종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홍수가 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리신다는 것을 미리 들었습니다. 경고하심을 받은 건데 이 일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는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노아가 행한 일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왔었죠. 오늘 말씀 22절을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그 은혜의 길의 결과로 그는 구원받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7절을 돌아오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하게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된 끝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는 믿음과 순종을 보였고 그 은혜의 결과는 구원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지난주와 같이 두 길이 분명하게 갈렸습니다. 떨어짐의 길, 타락의 길이 있었고 은혜의 길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그 두 길을 단순히 보여주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이 두 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진 자들이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는 심판과 죽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길로 계속 걸어가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었고 그 길의 끝에는 구원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지금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이것이 정말 나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노아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은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은 사실은 우리 역시 이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진 자들임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 역시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임은 분명해요. 우리라고 해서 노아의 시대에 살던 자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로마서 3장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그 전체의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해요. 바로 이 상태가 노아의 시대에 살던 자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이미 마음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고 우리가 걸어간다고 해도 기울어진 그 길로 계속 걸어가서 떨어지는 길, 타락하는 길로 계속 걸어가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자들이기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가 없는 자들임은 분명하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도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대신 담당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량 덕분에 우리를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그 값, 희생 덕분에 우리가 치른 값이 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노아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여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더 이상 헷갈리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노아 때보다도 더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받아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는 노아처럼 우리도 어떤 반응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줄, 우리의 의지적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을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절대로 노아의 시대에 떨어지는 길을 계속 걸어갔던 자들처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을 베드로 사도는 전서와 후서에서 각각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시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하면서 노아의 날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도 나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3장을 보시면 여기서는 그 당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던 노아와는 반대의 길을 걸어갔죠.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거기에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 경건하지 않는 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보면요, 경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홍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고였음에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던 노아와는 정반대였어요. 노아가 그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으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행동으로서 보여주었음에도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경고에 그것에 반응하거나 믿거나 순종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반응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반응으로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도 결이 맞고 익숙한 이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이 길, 우리의 본성과도 결이 맞고 익숙한,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살아갔던 이 길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 심판과 죽음을 당하였던 그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것을 믿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작년 한 해를 제가 살아가면서 많이 묵상한 내용이 사실 이것입니다. 얼마나 노아가 힘들었을까? 그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기간이 최고로 길면 아들 셋을 낳은 500세부터 홍수가 오는 600세까지였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시작했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알기가 어렵지만 아마도 최고로 길면 100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기간 동안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불순종하던 자들이 얼마나 노아를 하찮게 봤겠습니까? 이들은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런 이들이 노아를 얼마나 하찮게 봤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모든 기간을 견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보다도 세상에서 받는 평판과 또 세상을 향한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해도, 내가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그저 우직하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걸어가야 할 은혜의 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믿기만 할 뿐이 아니라 이제는 순종하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방식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냥 단지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는 됐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라면 그 은혜의 길은 반드시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주 동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의 끝에서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한걸음교회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